여러분,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기도가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혹시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가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저희가 쉽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저희가 잘 알듯이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또 그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 일을 멈추고 기도했고, 또 그 기도가 기도문이 있어서 그 특별한 기도문들을 읽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제가 그 몇 주 전부터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사람들의 그 행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이것이 종교적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연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런 본문을 보다 보면 저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오늘은 또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 축사하시면서 음식을 나눠주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지난 시간 그 본문과 연관돼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오늘 5절 말씀도 내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에 오늘 말씀에 그 방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외식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뭔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이 연기하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주시는 두 가지 예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5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에 이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자기의 일을 잠깐 멈추고 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볼 때 또 이 거리를 막 다니다가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냐라는 거죠. 저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근데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거리에 서서 남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 또 이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 서 있으면 다 보이겠죠, 그렇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거죠. 저희가 이 기도를 할 때 저희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소리를 내서 기도했던 것도,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가식적으로 남들이 봐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성경으로 신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들이 봐주길 원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남이 들으면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자랑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외식했던 사람들, 또 이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저 사람같이 악하지 않고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구제할 때 본문에서 보았듯이 저희가 볼 때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되게 가식적이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구제할 때 본문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때요, 여러분? 누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막 신앙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생각하듯이 칭찬해 주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은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기도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도 저희가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집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1세기 유대인들이 살던 집이에요. 보통 2층 집이었는데 1층에는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저렇게 2층에 마루가 돼 있었고 저렇게 천장에는 그냥 볕당 같은 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듯이 문이란 건 그 1층에는 현관문밖에 없고 골방에 들어가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숨을 집이 있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저런 집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제목은 저희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 잘 알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뭔가 핵심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마태복음 14장이나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한적한 시간, 아침이나 밤에 따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용히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찾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 모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실되게 기도할 시간을 찾아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를 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간에 저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아빠보다 조금 더 불편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아바란 말이 번역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아버지처럼 되게 포멀한 말은 아니지만 또 아빠처럼 엄청 편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그래도 이 아버지와의 친근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미 6절부터 부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결국 이런 일상의 언어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막 굉장히 어렵고 고상하고 남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쓰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은 이 아람어로 아바라는 굉장히 당시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굉장히 까먹냐면 저희가 이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들을 의식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생각해보면 이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누가 저희 기도를 듣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저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대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 세상 아버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좋으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 좋은 아버지와 한번 대화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이 좋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이 아버지에게 집중하기보다 이 아버지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저희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와 좋은 관계인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 남들이 있을 때는 대화하는데 둘만 있을 때 대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 6절을 저희의 기도에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기도 부탁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부탁할 때마다 청년들이 되게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저는 기도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핵심이 누가 듣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핵심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표 기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 언어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알파 오메가시고 제가 이 말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과연 그 관계 가운데 또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항상 사용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바라는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지 말고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다르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대화할 때 또 기도할 때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왜 그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시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우리가 정말 일상의 언어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장황한 언어로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언제 도미하셔서 어디서 언제 승진하시고 이렇게 일하신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사용할 필요가 우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기도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혹시 다음에 청년들 제가 대표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부탁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떻게 기도할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은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번역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번역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같은 말 반복할 때 어떻게 반복합니까? 또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할 때 과연 없나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땡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신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오의 주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뭐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면,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이야기했을 때 그 요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과연 그러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지 이방인들이 장황하게 기도했던 그런 예들이 저희가 이 신구약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바알 선지자예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계속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뛰놀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응답하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이에요. 19장 34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19장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크다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렇게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하고 하는 것이 무슨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아닌, 우리가 막 이렇게 매니플 할 수 있는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렇게 이방신들에게 하듯이, 우리가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외우잖아요. 이런 거 하듯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마음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해보고 습관처럼 기도를 주문같이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라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기도 가운데 과연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죠. 제가 되게 재미있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저희가 누가 저희를 부를 때 막 호칭을, 타이틀을 달아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 황제들이 칙령을 내리면 이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황제 앞에 엄청난 타이틀을 달아서 표현하곤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로마 19대 황제인 갈레리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20대 호민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19대 황제이시며 8대 정무관이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총독이신 황제 갈레리우스,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 타이틀이 이어집니다. 막시무스, 에킵티쿠스 막시무스, 포이비쿠스 막시무스, 사르멘티쿠스 막시무스, 페르세쿠스 막시무스, 카르피쿠스 막시무스, 라메니쿠스 막시무스, 메티쿠스 막시무스, 아벤티쿠스 막시무스, 이런 식으로 다 좋은 표현이에요. 뭐죠? 게르만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무적의 존재이시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해서 결국 표현하고 싶었던 말은 19대 황제 갈레리우스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 과연 이런 표현들이 없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왜 했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무서불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표현들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미사여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계속 구하라고 했는데요, 오래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 있죠?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번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거,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한번 가보죠. 7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지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여기서 계속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찾으라고 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람도 육신적인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구하고 찾고 소리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더 알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계속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좋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이것을 오해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1절에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본문을 얘기하셨으면 저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냥 소원 성취하는 도구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마지막으로 볼게요.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 어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이죠? 친구가 여행 중에 밤에 문을 두드릴 때 친구가 요구하는 것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 신나는 말씀이죠. 구하면 다 주시나? 찾으면 다 찾나?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맞죠? 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마음껏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 마음껏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아시는데 그건 성령이고, 그걸 구할 때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해야 될 것 같고, 원하는 것을 못 받으면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6장 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6장 8절을 못 믿어서 그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래요. 그걸 못 믿고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기도 안 들으는 것 같고 그런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기
자녀들 분 계시잖아요. 자녀가 뭐 필요한지 본인도 모르십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근데 우리 마음 보신 하나님은 과연 그걸 모르시겠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런 것을 신뢰 못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 놓고 오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중언부언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과연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불안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 자신의 기도를,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제목,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시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뭐를 원하시는지, 뭐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화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에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문제들은 막 길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놓지만,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심사는 어디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부분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만한 제목들이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본문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 아웃 오브 컨텍스트에 놓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이 기도에 관한 본문에 나올까요? 우리에게 기도는 항상 되게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와 조금 넓히면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나와 나의 가족을 제외한 기도 제목들은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죠, 그렇죠? 아버지의 관심사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자녀가 여러 있으신 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좋으시겠어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잘 지내는 것에 관심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 저쪽에 앉는 사람과 싸워갖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싸운 사람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항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예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기도가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볼 때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기도를 내 신앙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런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일상의 언어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라면 우리가 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관계라면, 대화라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또 저의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